열왕기 5장 1절에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진정을 하여 그가 나의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손에 가나니 이러이러 하더라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읽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의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가장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건드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침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가에 물을 일벌을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물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 5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나아만을 치료하신 하나님, 나아만을 치료하신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람 나라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가장 뛰어난 장수였던 나아만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나아만을 그 아람 나라에서 존귀한 장군, 존귀한 군대 장관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또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같은 이방 나라 백성도 구원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VIP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사건입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나아만은 아람 나라를 구원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장군이었습니다. 왕의 오른팔이었고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위대한 장군이, 위대한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아람과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의 그러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아람이 승리하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아람을 사용하셨고, 특별히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아람 나라를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아만을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 능력으로 된 줄 알았습니다. 내 실력으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뛰어난 장군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아만을 구원하기로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요, 잘 나갈 때 있잖아요. 뭔가를 잘할 때, 뭔가 잘 될 때, 정말 하나님마다 잘 될 때, 정말 내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때,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업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잘할 수 있는 그 재능, 달란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나아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이 나병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 아니고 피부병입니다. 심한 피부병, 악성 피부병. 한센병이었으면 막 코가 떨어져 나고 귀가 떨어져 나고 막 손가락이 잘라지고 발가락이 잘라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근데 계속 장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치료하려고 하지만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 병에 걸려서 계속 장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에 걸려서,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하나님께로 와서 나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걸려서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도 나아만 같은 VIP들이 참 많습니다. 네, 나아만같이 나아만이 잘 나갈 때, 정말 크고 존귀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장군이 되어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정말 이 나아만이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인생의 병을 가지고,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정말 인생의 질병을 가지고,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며 씨름하는 VIP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VIP든, 아니면 병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는 VIP든 다 누가 필요하다?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다 천국의 백성이 돼야 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 어떻게 나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도 치료받는 인생이 되고요, 또 우리의 VIP들도 이렇게 치료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간증을 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고 전쟁하며 싸울 때 승리하면서 한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 나아만이요, 이 심한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빨고 옷을 갈아입으면 그 옷에 막 핏자국이 있고 막 진물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막 이 병을 고치려고 막 의사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좋다는 약은 다 갖다 먹어도 도대체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보니까 그 옆에서 그 사모님이, 이 나아만의 사모님이 막 얼마나 이 병을 고치려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남편이 고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자 어린 소녀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딱 생각이 냈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 이것을 안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모님,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요 무슨 병에 걸렸더니 다 치료해 주세요.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도 살렸다니까요. 사모님, 한번 우리 주인님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도록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반드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인 나아만이 치료가 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면은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소녀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소녀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소녀였고 그 나아만의 질병을 보며 또 그 사모님한테 막 자기가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 엘리사 선지자를 간증하고 엘리사 선지자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구원하시려고 소녀를 그 집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어린 소녀를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소녀는 비록 노예로 잡혀왔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으면서 나아만에게 그리고 사모님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전해주고 하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고 또 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어린 소녀를 보면은요, 우리도 어린 소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린 소녀가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어린 소녀가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노예가 됐잖아요. 에? 부모 형제 떠나서 지금 홀로 어린 소녀가 몇 살이었을까? 한 10살 됐을까요? 12살 됐을까요? 한 13살 됐을까요? 어린 소녀예요. 그런데 비록 노예로 잡혀왔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는 걸 보면 이 어린 소녀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느 순간 내가 노예 같은 환경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노예 같은 환경. 노예 같은 환경이 펼쳐지고 정말 자유가 하나도 없고 꼼짝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간증하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소녀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 어려움 당하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를 노예처럼이 아니죠. 나는 그 노예로 만들어놨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 하려고? 어린 소녀를 통해서 뭐 하려고? 나만을 구원하려고. 어린 소녀를 통해서 뭐 하려고? 나만의 집안을 구원하려고. 어린 소녀를 통해서 뭐 하려고? 나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만이 치료받고 와서 어린 소녀를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노예로 부렸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부모, 형제 또 식구들하고 같이 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은 끝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잠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그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노예가 같던 형편을 만났다고 어려움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지옥이지 않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것보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에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긍정적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소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인마님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왕에게 말을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어린 소녀가 너무나 확실하게 간증하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간증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 나아만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요 계속 잘 나갔으면 이스라엘 찾아왔겠습니까? 계속 잘 나갔으면 선지자 찾아왔겠어요? 계속 잘 나갔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선지자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중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그 무엇입니까?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 이걸 통해서도 보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한테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문제는 해결되고.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문제 속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정말 저주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만났느냐? 나한테 와. 그리고 나한테 맡겨. 나한테 기도해. 나를 예배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배 시간을 나와요. 문제를 만나요. 더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질병이 드는 것이 처음에는 저주였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무당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누구 찾아와야 돼? 하나님 찾아. 무당 점쟁이에게 섬기듯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VIP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VIP들한테 우리도 이 어린 소녀처럼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을. 예수님 한번 믿어봐.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어린 소녀가 뭐 큰 거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한테 가기만 하면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 한마디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 섬기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 VIP들한테 그냥 간증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할 얘기 없으면 교회 한번 나와봐. 교회 한번 나와봐. 그 얘기하고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설교 한번 들어봐. 그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할 얘기 없으면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할 얘기 없으면 이 얘기라도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뭐가 좋은데? 그냥 좋아요. 여러분 옛날에 정말 위대한 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 씨가 맨날 했던 말씀이 뭐예요?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런데 뭐가 보여주지 않아. 맨날 그 얘기하다가 뭘 보여준다는 거야?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 한마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만처럼 이런 인생의 고통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힘들어하고 낙심해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간증이 있어요. 주님 만난 간증, 주님의 은혜로 사는 간증, 믿음으로 사는 간증, 또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응답들, 그런 것을 이야기해 나갈 때 VIP 우리들을 보고 예수 믿는 저분은 다르구나. 저분 뒤에는 뭐가 있어서 저렇게 당당할까? 내가 볼 때는 쥐뿔도 없는데. 우리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린 소녀 뒤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라니까. 노예예요, 노예. 그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당당하잖아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희망이 있잖아요. 긍정적이잖아요. 좀 얼굴이 밝잖아요. 얼마나 노예로 잡혀왔으면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고 좌절했으면 이 노예로 살겠어요? 예?
맨날 인생 비관하면서 소주나 까먹고 방황하고 뭐 시키는 일도 안 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도록 맞아가지고 뭐 버림받고 죽음받고 그럴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면서 간증하니까 주인마님이 은혜받고 주인 장군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얼굴에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당당한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돈이 우리 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우리 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을요 사람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환경으로 삼으려고 말고 세상 그 어떤 것을 여러분 백을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신방 주는 순간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자빠지는 거예요. 나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백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만에게 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만에게 전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먼저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아요. 나아만은요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암몬의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시오. 근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어요.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고치는데 엘리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이방 나라의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누구 아래 있냐면 왕 아래 있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선지자가 모든 제사장들이 왕 밑에서 왕의 말에 움직이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게 아니죠. 선지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이 왕의 말에 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람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보고 나만 장군을 치료하라고 우리한테 왔느냐. 막 벌벌 떨고 옷을 막 찢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한테로 보내시오. 이스라엘에 선지가 있는 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게 하겠소. 이스라엘 왕은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노예로 잡혀간 어린 소년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간증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이 있어, 지위도 있어, 군사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일까요? 노예로 잡혀간 어린 소녀?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 노예로 잡혀간 어린 소녀가 큰 사람. 여러분 믿음은요 권세가 있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재물이 있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해요.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돈이 좀 많으면, 내가 그냥 똥똥거리고 살면 더 믿음으로 살 텐데.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거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고 떠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두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이제 사는 게 두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운 문제 만나도 막 죽겠다 그러면서 막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린 소녀 보십시오. 노예로 잡혀갔는데 뭐 노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부모님도 없어요. 일가 친척들도 없어요. 그냥 노예로 잡혀. 근데 당당해. 왜 이렇게 당당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당당함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네? 뭐가 두렵습니까? 사업이 안 돼도 두렵습니까?
집안일이 마음대로 안 돼서 두렵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렵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린 소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환경에 의한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된다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환경이 어찌하든지 환경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어찌하든지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문제가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속에 힘이 없어요. 그 힘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어려움도 이겨내고 문제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정말 상황을 확 뒤집어 볼 수 있는 역전의 용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눌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소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오니까 나와보지도 않아요. 큰 나라 아람 사람인데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병이 싹 물러가고 당신은 치료받을 것이오. 이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났어. 아니 내가 누군데? 누구예요? 대아람 나라의 대장군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권력자여 능력자인데 이 정도가 되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돼? 병이 들었다고 양수해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온갖 쇼를 하면서 나를 치료해줘야지. 뭐?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저 더러운 요단강물에 7번이나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다나니라. 열받아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7번을 쓰자. 우리 고향에 있는 그 강물은 여보다 더 깨끗해. 그러면서 노발대발 화를 내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나만처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니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네가 치료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의 문제를 해결받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기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불과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불과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나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을 치료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효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매십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이나 뭐 각종 대중매체들을 보면 악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엄청난 쇼를 행하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날마다 큐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일마다 선포되는 종이의 메시지에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나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렇게.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방법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순종할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전파되는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1년 정말 52주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니까? 아,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꼬여갑니다.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소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나만은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나만이 그런 거죠. 나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하니.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나만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의 종들이 얘기하는, 주인님 지금 이런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받으려면 그냥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건데 그거 못하겠어요? 더 큰 일을 하라고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만이 이 종들의 말을 듣고 내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서 좀 내려가요. 여러분, 내려가야 됩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려가세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주장을 내려놓으세요.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몇 번? 7번. 한 번만 하면 되지? 아니, 7번. 두 번만 하면 되지? 아니요. 몇 번? 7번. 세 번만 하면 되지? 아니요. 7번. 네 번만 하면 되지? 아니요. 7번. 5번만 하면 되지? 아니야. 7번. 6번만 하면 되지? 아니라니까 7번.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비결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우리 자존심이 충돌하죠? 말씀 앞에서 막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죠? 그래서 열매는 어땠던가요? 열매는 안 좋죠?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죠? 계속 꼬이죠? 이 병이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는 안 되고 그냥 계속 골마 터지고 얼마나 많이. 오늘부터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나아만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도 나만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치료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막힌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어린 소녀처럼 우리의 VIP들, 그 VIP들에게 간증을 합시다. 그 VIP들한테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그래서 그 VIP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영구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있는 문제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존심을 부렸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VIP들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나의 간증을 듣고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말 못하는 문제들 오늘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을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을 아셨어요. 그 나만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VIP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그 VIP가 구원받게 없어서 우리 문제를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이 들었던 나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조시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어린 소녀의 간증을 통하여 어린 소녀의 간증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고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질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주여, 우리 어린 소녀처럼 우리 VIP들에게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VIP들입니다. 그 영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간증하여 주옵소서.